완능록 제26장 한생각 일지 않으면 곧 보리.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소생이 알지 못하겠사오니 큰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는 한 물건도 없어서 이제까지 남들에게 한 물건도 전혀 가르쳐 준 바가 없다. 너희 한량없는 세월 전부터 그저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해하려고만 하니 이야말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왕의 난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다만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 생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받음이 없는 몸이며 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생각 없는 몸이니라. 절대로 인위적인 조작에 휩쓸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몸이며 요리조리 따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식이 없는 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달리 한 생각 일으키기만 하면 그대로 12인연에 빠져들어서 무명히 행을 연하여 서로 인이 되기도 하고 또 과거되기도 하며 나아가 늙음과 죽음이 서로 인이 되기도 하고 과거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선제동자가 110곳에서 선지식을 구했지만 다만 12인연 속에서만 구하다가 최후에 미륵보살을 만났었다. 그러자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을 찾아뵈라고 다시 가르쳐 주었다. 문수보살이란 다름 아닌 바로 너희 근본 무명이니라. 만약 마음과 마음이 각기 달라서 그저 밖으로만 선지식을 구하는 자는 한 생각이 갓 일어났다가 꺼졌다가 또 생긴다. 그러므로 너희 비구니들도 생로병사하기도 하여 인과의 값을 치러오면서 마침내는 5갈래의 생멸을 당한다. 5갈래란 오음이니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곧 18개가 공하여 이 몸 그대로가 보리의 꽃 열매이며 또한 이 마음이 그대로 신령스러운 지혜이며 신령스러운 보리자이니라. 그러나 만약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이 몸은 곧 송장이 되고 마음은 곧 송장 지키는 귀신이 되고 만다. 27장 둘 아닌 법문.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유마고사가 잠자코 있으니 문수보살이 찬탄하기를 이것이야말로 둘 아닌 법문에 드는 것이로다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둘 아닌 법문이란 바로 너희 본 마음이니라. 그러니 법을 설했으니 혹은 설하지 않았으니 하는 것은 기멸이 있는 것이다. 말 없을 때에는 나타내 보인 것이 없으므로 문수보살이 찬탄한 것이니라. 유마거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소리가 단멸된 것이 아닙니까? 말이 곧 침묵이고 침묵이 그대로 말이다. 말과 침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의 실제 성품도 역시 단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문수보살이 본래 들음도 역시 단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말하지 않은 때가 없다고 하신 것은 열애의 말씀이 곧 법이요 법이 곧 말씀이니 법과 말씀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나아가 보신, 화신, 보살, 성문과 산화대지와 물, 새, 수풀 이 일시에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도 설법이고 침묵도 설법이어서 종일 설법 하나 일찍이 설한 바가 없다. 이미 이와 같다면 말 없음으로써 근본을 삼느니라. 만능록 28장 한마음의 법 가운데서 방편으로 장엄하다.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성문이 3계에서는 모습을 감추지만 보리에 있어서는 감추지 못하는 까닭은 어찌 된 것입니까? 여기서 말한 모습이란 바탕이니라. 성문들이 다만 3개의 견도혹과 수도혹을 끊을 수 있어 이미 본래를 여의긴 하였으나 보리에 있어서는 모습을 감추지 못한 까닭이니라. 그래서 보리 가운데서 마왕에게 붙들려 숲속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보리를 미세하게 본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니라. 그런데 보살들은 3계와 보리에 있어서 결정코 보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느니라.
취하지 않으므로 칠대 가운데서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버리지 않으므로 외도 마구니가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 내 다만 한 법에라도 집착하면 흔적이 벌써 생기게 된다. 있음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곧 육도 육생의 무늬가 나오고 공에다 도장을 찍으면 곧 모양이 없는 무늬가 나타나느니라. 만약 모든 사물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 도장은 허공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어서 공이 본래 공이 아니고 도장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닌 줄을 다만 알지니라. 시방호공 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심은 번갯불을 보는 것과 같으며 꿈틀거리는 모든 작은 벌레를 보는 것은 메아리와 마찬가지이며 사방에 셀 수 없는 많은 국토를 보는 것은 흡사 바다 가운데 한 방울 물과 같은 것이다. 매우 깊고 깊은 법문을 듣더라도 헛개비와 같아서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며 법과 법이 서로 다르지 않고 나아가 천만 가지 경론이 오로지 너희 한 마음 때문이니라. 모든 모양을 결코 취하지 않으므로 말하기를 이와 같은 한 마음 속에서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다고 하였느니라. 제29장 인욕선인.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뚱이를 토막토막 잘리었다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선인이란 곧 너희 마음이며 가리왕이란 구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니라. 그리고 왕위를 지키지 않는다고 함은 이로움을 탐하는 마음이니라. 그런데 요사이 공부하는 이들이 덕과 공을 쌓지는 않고 보는 것마다 배워서 알려고 하니 가리왕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물질을 볼 때는 선인의 눈을 멀게 하고 소리를 들을 때는 선인의 귀를 먹게 한다. 나아가 무엇을 느껴 알 때에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마디마디 다 갈기갈기 찢겨진다고 한 것이니라. 선인이 참을 때는 마디마디 갈기갈기 찢김이 없어서 한마음으로 참았으니 혹은 참지 않았으니 하는 말은 가당치 않겠습니다. 내가 남이 없는 견해를 내어서 인욕을 닦는 견해거나 구할 것이 없다는 견해를 내는 것은 모두 손상을 주는 것이니라. 선인도 몸을 잘리울 때 아픔을 느낍니까? 만약 이런 가운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내가 이미 고통을 받은 것이 없다면 나타나서 도대체 무엇을 찾는 것이냐? 30장 한 법도 얻을 수 없음이 곧 수기.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연등 부처님이 수기하신 500세 이내입니까? 500세 밖입니까? 500세 이내의 수기를 받을 수 없느니라. 이른바 수기라 하는 것은 너희 근본을 결정코 잊어버리지 않아서 하염 있는 법도 잃지 않고 보리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세간과 세간 아님을 모두 요달했기 때문에 500세 밖을 벗어나서 따로 수기를 얻을 수 없고 또한 500세 이내에도 수기를 얻지 못한다. 세간 삼재의 모양을 요달할 수 없습니까? 한 법도 얻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경에서 500세를 지난다고 자주 말씀하시어 앞뒤의 시간을 길게 말씀하셨습니까? 500세가 길고 멀어서 오히려 아직은 선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수기하실 때 실로 얻었다 할 작은 법도 없었으니라.